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계속 주의 백성들이 일상 중에서 어떻게 거룩한 성민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규례로 가르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시비는 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다툼이 생기죠. 죄와 욕망이 부딪혀서 시비거리가 늘 일상 가운데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시비가 사소한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다툼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규례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죠?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시비의 관건이 뭡니까? 누가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 옳은 것을 두 사람 사이에 가릴 수 없어서 혹은 제3자도 그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누가 옳고 그름을 정해줄 수 없어서 재판을 청하는 거죠. 그럼 그 재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가름이 되지 못하는 옳고 그름의 시비를 정확히 밝혀주는 것이 재판입니다. 재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재판장을 통해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재판장은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과 재판장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재판장을 향한 규례이기도 하죠.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데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을 무죄한 자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막아버리고 불의를 그 사회 전체에 퍼뜨리는 결과를 재판이 불러와요. 재판은 어려운 자를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인데 재판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막아버리는 합법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재판이 구부러지면 그런 재판이 행해지는 사회 전체의 정의에 대한 확신은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를 못해요. 재판이 무너지니까. 그럼 그 사회 전체는 정의가 아니고 불법과 불의가 이렇게 성행하게 되고 자기 욕심만 채울 수 있다면,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정의는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판 규례를 통해서 나의 백성인 너희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이 벌어질 때는 바른 재판을 해서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서 나의 공의가 너희 사회 전체에 흐르게 하라. 법으로 정해 주십니다. 이 재판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은 여기가 처음 규례 아니죠. 이미 우리가 신명기 16장 할 때 확인한 바 있는데요. 다시 좀 보십시오. 돌아가셔서 신명기 16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 땅에 들어가면 각성의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세울 것인데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공의로운 재판이에요. 재판을 굽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말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본문을 신명기 16장 재판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힘과 권력이 개인과 그 사회 전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나라에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면면히 흐르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사회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나라 전체의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이고 그래서 반드시 죄성들이 서로 폭로되고 욕심과 이기심이 부딪혀서 시비거리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시비거리를 가리는 재판을 할 때 힘이 없는 사람도 권력이 없는 사람도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공정하게 옳고 그름이 판가름 되도록 하나님은 각 성에 재판관을 두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절대로 구부러지는 재판을 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과부를 송사할 때는, 그죠? 또 고아나 객이나 그 힘없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가 재판을 통해서 힘과 권력에 의해서 부당한 억울한 처사를 받지 않도록
재판관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사실 이 공정한 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가는 공동체만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모든 보편적인 인생들이 당연히 바라는 룰이죠. 모두가 합의하는 보편적인 그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 지극히 옳은 상식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자주 그리고 엄중히 주시고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당연히 재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인데도 너희들 재판 바르게 하라. 구부러진 재판하면 안 된다. 재판을 통해서 어려운 자는 의인으로 드러나게 하고 악인은 정죄를 받도록 하라. 왜 이런 당부를 자꾸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현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규례들을 반복해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는 재판을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가장 준엄한 책망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구부러진 재판이었습니다. 뇌물을 받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장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계속 자기 백성들에게 화를 선언하는 그 내용인데요. 그 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뒤바꾸는 거예요. 그죠?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중에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재판이에요, 재판. 재판의 목적이 뭐였죠? 선을 선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렵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해서 사회 전체에 의를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것이 재판의 주된 목적이고 의미이죠. 근데 이걸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꿔버리는 구부러진 재판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화를 선언하고 있죠. 아모스 5장 가보십시오. 아모스 5장입니다. 1279페이지 10절, 11절, 12절 보십시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이 성문은 재판하는 공개적인 장소예요.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성문이 공식적으로 재판하는 장소라고 했죠. 이 성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힘없는 자를 밟고, 그죠? 뇌물을 받고 의인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책망이죠? 구부러진 재판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 재판의 규례를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해도 그들에게 여전한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이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자극과 내부적인 욕망에 의해서 시비거리로 발생하고 그 시비거리를 판정해야 할 재판관들도 부패하고 뇌물로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방지하기 위한 규례를 곳곳에 두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규례를 무시하고 구부러진 재판을 행하여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망하고 말았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할 때 어려운 자는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분명하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을 하라고 하시죠. 악인이 드러나면 그 악인을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처벌하여 사회 전체에 경고를 하라고 하십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태형을 선언할 수 있고 그 태형을 매에 때리는 거죠. 시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한 죄를 너무 가볍게 처리해서도 안 되고요. 가벼운 죄를 매로 때리는 무거운 태형으로 집행해서도 안 됩니다. 죄의 경중을 재판장이 정당하게 판정해서 얼을 드러내고 악을 정죄하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라는 거죠. 이미 22장 19절 같은 경우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니까 벌금형도 있고 동해 보복도 있지만 대부분의 재판을 통해서 가해지는 그 공식적인 법의 집행은 태형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죠. 벌금으로 안 될 때 다른 징벌로 그 죄에 대한 공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재판장이 악을 행한 죄인을 엎드리게 하고 그 죄에 따라서 매를 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죠. 죄에 따라 매를 때릴 때에도 아무리 중해도 사형이 아닐 경우에는 그죠? 사형 바로 밑에 징벌이 태형 아닙니까? 40대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 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실 때 악한 자를 엎드리게 해서 그 죄에 따라 매를 때리는데 40을 넘지 못하게 한 것은 이 죄의 징벌의 목적이 징벌 자체가 아니고 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 40은 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판단과 시험을 상징하는 숫자로 통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죄에 합당한 매를 맞는데 40 이상 때리지 못하는 것은 40이 시험의 연단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형은 죄에 대한 엄중한 징벌인 동시에 그 징벌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선한 길로 인도하려는 은혜의 방편, 교정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태형의 목적은 징벌 자체가 아닙니다. 그 징벌을 통한 돌이킴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고 다시는 그 무서운 죄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태형을 허락하시되 40대를 넘어서 떨어지지 못하게 한 거예요. 40이 시험과 연단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 이 40대만 때릴 수 있게 한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지은 죄보다 과도하게 벌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무지하고 괴팍스러운가 하면 죄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으로 태형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지은 죄만큼만 집행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훨씬 심하게 태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이 묻어나올 수 있고요. 혈기가 묻어나올 수 있고요. 다른 목적이 합법적인 태형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을 때리다가 뭐예요? 영원한 신체적인 불구를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이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교정이라는 목적으로 태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그 죄에 해당하는 만큼만 징벌하는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범한 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40대를 넘어서 때리지 못하도록 하신 거죠. 과도한 태형이 범법자에게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교정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맞아야지 그 맞는 고통과 수치심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을 알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깨달음도 오고 경각심도 받습니다. 그러나 태형이 강도가 심해지면 그를 천히 여기는 것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그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되어버려요. 오늘 3절에 40을 넘어서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것이라는 거죠. 범죄자라 할지라도 인권이 있잖아요. 그 범죄자에게 태형을 하라고 하신 것은 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교정이 목적이라고 했죠. 그 범죄자를 깨닫게 해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태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죄보다 무겁게 태형을 가하면 교정이 아니고 오히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신체적인 고통만이 아니고 정신과 생각에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복수와 원한의 마음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죠. 그 억울함과 복수와 원한의 마음이 가득 차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교정이 안 되어요. 더 완악하게 되죠. 분노와 복수심을 마음에 품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재판을 통해서 어려운 자를 어렵게 하고 악한 자를 정죄하라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판을 통한 공의가 드러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공의가 흐르는 사회,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아니에요? 그 공의가 무너진 재판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절망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에도 무엇이 들어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공의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다는 것이 40을 넘지 못하도록 때리게 한 하나님의 의도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40대만 태형이 가능하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의 공의만 맛보게 한 것이 아니라 40대만 때리게 하심으로 그 사람의 인권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돌이켜 그 상처가 회복된 후에 다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이죠.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실 때 그 공의 안에 무엇을 담아 두신다고요? 자비와 사랑을 함께 담아서 주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예요. 불신자에게는요,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만이 마지막 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 행해지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 공의 자체에 교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의에 동시에 사랑이 담겨 있죠. 원래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난 시비, 그래서 누군가 악인으로 정죄받을 때 그 죄의 성격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진 죄라 할지라도 모든 죄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원래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영원한 저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죄는 사망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공의를 행하실 때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40대를 넘지 못하게 때리게 하십니다. 다시 돌이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공의에 담아서 시행하시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의를 만족하고 동시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의인은 어렵게 드러내고 악인은 정죄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과 재판에 따른 징벌이 시행될 때도 그 징벌에 사랑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 징벌에 자비를 넣어주시는 거죠. 40대 넘지 마라. 40대 넘으면 죽을 수 있다. 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면서 영원히 죽게 하는 것 아니다. 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나의 공의는 죄인을 어렵게 살게 하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를 때리지만 죽지 않게 하시고 그가 범한 죄만큼만, 아니 그가 범한 죄보다 훨씬 적게 맞게 하셨죠. 매를 맞아도 다시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복한 후에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죠. 이 태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롯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역사 가운데 더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동시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합당한 채찍을 주님이 다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죄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그 공의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은 태형을 감당시켰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지엄한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 대신 아들에게 진노를 다 쏟아붓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는 사랑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 불붙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공의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공의이기도 합니다. 오늘 재판의 규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의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담아서 펼쳐 보이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죠. 태형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는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태형 정도가 아니라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 십자가의 저주를 영원토록 받아야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그런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대신 태형을 담당해 주셨고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공의와 그 긍휼이 동시에 나타난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심을 받았고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이런 책임과 이런 복된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공의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들, 의인을 어렵다고 인정해주고 악인은 악하다고 정죄하는 공의로운 사람들, 그러나 그 공의를 행할 때 그 공의 안에 비난과 정죄와 차가운 심판만이 아니고 그 어려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고 넘치는 자비와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풀어내어야 하는 삶의 거룩한 숙제이고 복된 의무이며 아무나 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의 존귀한 삶입니다. 공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로가 되는 동시에 그 의로움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사람들을 베고 죽이고 죽이는 그런 정죄의 정의로움이 아니라 그 정의를 행하는데 따뜻한 사랑이 동시에 담겨있는 한없는 긍휼과 사람들을 불쌍히 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녹아있는, 이것이 오늘 재판의 규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이고 또 우리에게 지우는 삶의 영광스러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숙제를 남은 생애 내내 풀어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를 강조하면 하나가 무너지고요. 하나를 세우면 하나를 외면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공의를 세우면서도 긍휼을 잃지 않는 사람들, 긍휼을 베푸는데 거기에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이 둘이 십자가에 동시에 만나서 우리를 살려낸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처럼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무릎 꿇어 또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갈망이 되면 좋겠어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참 어려운 사람인데, 이 어려운 사람인데도 따뜻하고 나의 어려움이 펼쳐지는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게도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